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5개 구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32절부터 37절까지 읽을 때 영어 자막이 더 편하신 분들은 화면에 영어 자막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중에 우리말 성경이 없는 분들은 가지고 오신 성경을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 번 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를 깨달아 아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을 만나 주시되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 말씀으로 또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찬할 때 통역을 또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요. 바라기는 2부 예배 설교도 통역으로 섬겨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마음에 하나님 음성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4절에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 마음과 한 뜻, 32절이네요. 죄송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여기에 마음은 어디일까요? 성경은 마음을 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도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면 이렇게 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오히려 더 여기보다 여기가 더 많습니다. 좀 어색하지만 제대로 표현한다고 하면 주님이 어디 계셔 하면 여기 계시다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의 의식 속에, 생각 속에 행동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고 계획하게 하는 우리의 의식 속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마음이라고 번역된 것이 우리말 번역에서는 다 마음이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마인드가 더 많고 그 마인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한마음 교회인데 한마음 교회도 되게 많죠. 전 세계적으로. 어떤 교회라는 의미였을까? 생각이 같았다는 겁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게 한마음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 뜻입니다. 뜻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죠. 그리고 성경에서 많이 읽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 대부분 이 단어로 소개가 됐어요. 목숨, 생명.
그러니까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말하면 자연스러울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생각이 같은 생명의 공동체라고 말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모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개역 성경에는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해서 뭔가 특별한 말을 써놓은 것 같은데 생물이 됐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동물도 생명이 있는데요. 그러니 불교는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죠. 우리는 뭐가 달라야 될까요?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같은 생각을 품어야 진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 그러고 보니 성경에는 초대교회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네요. 근데 우리는 이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말하고 전 세계의 초대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지향한다는 의미일 텐데 과연 그 이름대로 그러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을까? 정말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모델인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한마음 한뜻이었던 교회는 뭐가 달랐을까요? 32절에는 놀랍게도 그들이 재물을 서로 같이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가장 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거룩한 사회입니다. 거룩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 그거 압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었던 그 말 저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음란한 거 보지 말아야 되겠다. 술, 담배 멀리해야라는 말인가 보다. 여기에서 멈추게 되죠. 유대 사회는 달랐습니다. 유대 사회는 거룩한 사회였어요. 어떻게 거룩한 사회였나요?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죄인, 나는 의인. 너는 장애인, 나는 정상인. 키즈존, 시니어존, 정상인 사람들이 들어가는 자리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한국교회가 초기에 그대로 적용해서 가운데 천막을 해놓고 남자, 여자로 거룩하게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은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지향하는 그런 거룩과는 좀 다릅니다. 구분합니다. 다리 저는 사람 저쪽에 앉아, 손 마른 사람 저쪽에 앉아라, 세례 안 받은 사람 저기 앉아라, 이방인은 들어오지 말아라. 이게 거룩이었어요. 이걸 구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구별하다, 구별하다, 분리하다, 잡탕찌개가 없는 나라, 섞어놓은 게 없는 나라, 구분하는 게 거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에서 제일 거룩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노동하지 않아요. 그러니 손이 항상 깨끗해요. 그러니 소 치우고 당나귀 치우고 염소 양똥 치우는 저 사람들의 손과 내 손은 구분되는 거룩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얘네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항상 하루에 3번 시장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저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하나이다. 나는 거룩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내 거, 네 걸로 구분해야 되는 게 뭡니까? 사실은 그게 돈이죠. 요즘 MZ 형제자매들은 그렇게 한다면서요.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n분의 1로 정확히 얼마 넣어줘 구분한다면서요. 최근에 어떤 분이 이혼 전문 법률 사무소 변호사님이 또 요즘은 뭘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혼 신청을 합니까? MZ 세대들이 이혼 사유를 가져오는데 둘이 결혼은 했지만 공동 재정을 얼마를 쓰기로 했는데 둘이 시장에 나갔다가 갑자기 와이프가 얘기에 없던 뭘 샀대요. 너 이거 왜 사냐? 공동 재정에서 왜 썼냐? 이러다가 싸움이 일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마는 거룩한 사람들이죠. 구분해서 네 거, 내 거, 우리 거. 이게 유대식으로 보면 아주 거룩한 사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 좀 심한데 하다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공동체는요, 가장 엄격하게 구분해야 되는 이게 누구 돈이냐, 네 돈이냐, 내 돈이냐를 섞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이 쓰자고 합니다. 그 사회가 분리하는 걸 거룩이라고 가르쳤던 그 사회와 지금 죽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정신 나간 집단으로 오해받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사회에 변혁을 이루고 있습니다.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건 내 돈이야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그 재물 앞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이상향을 만들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 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공동체가 놀라운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 내 건데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조차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계셨던 분인데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 중에서도 그 시대의 가장 낮은 계급인 종의 모습을 가지셨다. 여러 번 설명드렸죠. 종이 레벨이 있다고요. 가장 낮은 종이 발 닦는 종이었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이 발을 닦으려고 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짓이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나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해도, 나와 같이 비유를 내가 해석해줘도 너는 절대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그 나중이 언제였을까요? 성령님을 만나고 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책에 형제들아,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수건 묶어라, 내가 이제는 알 것 같다고 이야기하게 되었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욕심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함, 이 공동체의 어마어마한 힘, 욕심과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향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이 인간하고만 싸웠습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창조과학자들은 몇 천 년, 수천 년, 지질학자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딨냐?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전,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존재한 첫 번째 인류 아담이 사탄과 싸워서 졌어요. 사탄은 하나님에 의해 지상으로 쫓겨난 뒤 소, 돼지, 말과 싸우지 않고 인간과 싸우기 시작했고, 인간이 가장 연약한 세 가지로 그를 넘어졌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남자보다 여자를 먼저 접근했고 여자에게 쇼핑하겠냐고 물어봤어요. 사과를 보여주고, 사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사과였고 사실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열매를 보여주고, 그때 이야기한 성경의 이야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이걸 나중에 사도 요한은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설명했죠. 인간은 이 세 가지면 무너집니다. Power, sex, money. 인간은 이 세 가지면 다 무너지죠. 그러니 지금 이 공동체가 재물과 싸우기 시작했다. 욕심과 싸우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그대로 할 것이고 나보다 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을 지금 이들은 이루고 있는 중이었어요. 욕심과 싸우는 첫 번째 방법, 그게 금식입니다. 먹는 걸 통제하는 자 천하를 가진다 그랬습니다. 금식 기도가 왜 위대합니까? 금식 기도는 흉악한 결박을 끊기 때문이죠. 금식 기도는 왜 위대합니까? 음식을 통제하는 그 순간부터 욕심과 싸울 준비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 이 공동체는 재물 앞에서 욕심과 싸우기로 결정했고 그들은 그걸 이기기 위해서 내 거라는 개념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33절에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증언하기 시작했는데 그 공동체가 그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증언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말씀, 우리의 기도, 우리의 나눔이 정말 힘을 가지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 제자들은 사실은 망한 스승의 공동체였고 그것도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사회가 정한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자였어요. 사람들은 너희들의 예수가 그렇게 옳았다면 그러면 로마가 왜 사형을 내리냐고, 죄인이니까 죽을 만하니까 그런 일을 당한 거 아니야 라는 말 앞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할 말이 생겼죠. 그분은 부활하셨어.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쟁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너희들이 시체를 훔쳐갔지? 사실은 십자가에서 기절한 거 아니야? 이게 다 여러분 신학교 가면 배우는 기절설, 시체 도둑설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들의 부활에 대한 증언은 창피한 이야기가 되고 몰상식한 자의 궤변이 될 수밖에 없는데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주니 이 힘이 어디에서 난 것일까? 성경은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로 권능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권능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장에 만났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고 했는데 우리 이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 권능이 헬라어로 dynamis래, 이 단어가 영어로 다이너마이트래. 역시 성령의 권능은 사도행전 2장 봐봐, 폭발적이지 않냐? 3,000명이 회개했어. 그때부터 성령의 권능을 우리는 힘으로 이해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성령의 권능은 핍박과 모욕과 수치와 이 모든 걸 참아내고 삼키고 이겨내는 힘이었습니다. 맞서 싸우는 힘이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이 제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협박한 걸 그대로 안고 공동체에 돌아왔고 공동체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다가 무사히 돌아온 베드로와 요한에게 저들이 우리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래,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들이 또 겁을 주고 나를 풀어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지 맙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지 않고요. 주님, 이제야 드디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군요. 주님, 우리 이거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땅이 흔들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에 저는 이런 걸 기대했지 뭡니까? 기도했더니 근육이 부풀어 오르고 캡틴 아메리카처럼 말이죠. 말 한마디 하면 5,000명이 돌아오고 부흥사들이 될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욕심과 싸워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있었습니다.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계셨던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힘이 역사했던 이유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탄의 욕심과 싸워 이기는 사람 만들어 주시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말로만 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어야지. 34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개합니다. 34절에 부족함이 없는 사회가 됐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부동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34절과 35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는 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회복되고 해결될 수 있는가? 사람들이 행동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여 함께 쓰자고 가져왔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걸 제자들의,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들이 얼마나 신뢰받는 그룹이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못 믿을 대상이면 그걸 어떻게 갖다 주겠어요? 그리고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경배할 때 사용되는 제스처입니다. 그러니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재산을 처분하여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눠달라고 사도들 앞에 재물을 갖다 주었던 행위는 거룩한 예배였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성령은 도대체 사도행전에서 뭘 하시고 있나 봤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욕심과 나 대신 싸워주고 계셨던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싸움의 현장을 누구보다 바울은 잘 알았고, 그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 번만 확인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여기 상반되다가 against입니다. 대적하다, 대항하다, 안티하다입니다. 맞서 싸우다죠. 바울은 자기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본 거예요. 내 마음의 욕구와 성령의 욕구가 싸우고 있구나.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이 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밤마다 내 마음에 선한 법과 악한 법이 서로 싸우는구나. 그런데 결과는 악한 법이 늘 이기고 있구나 하면서 했던 고백이 기억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과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성도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서 선한 양심과 거짓된 양심이 싸우고 있잖아요. 이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거짓된 양심이 나를 온전히 지배했거든요. 이게 나쁜 건지 옳은 건지 구분도 할 수 없었고,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지하철에서 국어라는 아이들 지나가면 저 어느 조직의 꼬붕이야 저 새끼 저거, 이런 식으로 봤어요. 그리고 누군가 뭘 주려고 하면 야 하지 마,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분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거죠. 아까 500원 줬지만 또 지나가면 있으면 또 주고 없으면 못 주고,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갈등이 되기 시작했어요. 과연 그렇지만은 않을 거다. 그런데 이 갈등이, 주지 마라, 줘라 하는 갈등이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였어요. 갈등이 없는 게 온전한 게 아니라 진짜를 찾아 갈등하는 게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그때 알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현재 상황이라. 그게 진짜라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께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성령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교회가 됐던 거예요. 사도들은 공동체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사도들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재정 사용을 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의심스럽고 저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헌금을 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성도 여러분, 교회의 헌금은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됩니다. 중세시대의 헌금 바구니가 소리나는 철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죽은 너의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에 갈지 어떨지 궁금하니? 오늘 네가 헌금하잖아? 그러면 동전이 튀어오르는 순간 너의 아버지도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제가 신학교에서 교회사 교수님의 이 얘기를 듣고 헐 그랬습니다. 저도 모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런데 중세시대에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교회의 헌금 바구니가 헝겊으로 바뀌게 된 이유, 종교 개혁의 결과입니다. 소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누리교회 오니까 예배 시간에 아예 헌금을 걷지를 않더라고요. 헌금 언제 하지 했더니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합니다. 까먹고 안 한 적도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미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나의 예배는 이미 시작이 되었었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온 지 6년째인데요. 여러분의 눈에는 잘 구분이 안 될지 모르지만 많은 성도님들의 그 헌신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TV 모니터, 예수 십자가, 우리에게 안정된 음향을 제공해 주고 있는 음향 기계, 모니터, 피아노, 어느 날 주방에 가니까 커피를 내릴 수 있는 커피 머신이 와 있고요. 버린 게 아니라 쓸만한 걸 갖다 주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예 이야기도 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 주고 계셨어요. 정수기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지난주 헌금 수입에 어떤 분이 어떤 가정을 위해 써주십시오 하고 1,000불을 지정헌금해 주셨어요. 라이베리아 단기 선교 가는 팀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100불을 후원해 주셨어요.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팬데믹에도 월세를 밀린 적이 없이 지금까지 지켜졌던 이유가 성도 여러분의 사도행전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교회를 신뢰한 이유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죠. 키프로스 출신의 본명은 요셉인데 레위 출신의 사람이 있는데 사도들이 이 사람의 별명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권위자, 권위자 이렇게 불렀어요. 잘 모를 때 권위자 이러니까 어소리티인 줄 알았는데 권면하고 위로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바나바가 되었습니다. 빨리 부르니까 바나바 바나바 그랬는데 앞에 바자가 들어가면 누구의 아들이에요. 보통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었죠.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 거지였어요. 이름도 없는 사람. 근데 이 사람 이름이 엄연히 있는데 사도들이 이 형제님을 특별한 별명으로 부른 거예요. 위로의 아들이 왔다. 위로의 아들이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도들에게도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도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이 오니까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고 위로가 되고, 긴장되고 예민해지고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위로의 아들이 왔는데 이 사람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조카 이름이 마가예요. 마가는 다락방이 있는데 이게 다락방이 아니라 뱅퀴트 홀이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정도의 홀이 있었어요. 딱 우리 교회 사이즈입니다. 그러니 잘 사는 사람의 조카가 있는, 그러니까 이 가족이 얼마나 유복한 가정인지를 알게 해주죠. 이 사람도 자기 재산이 있는데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사도들은 신뢰를 얻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 재정을 교회에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있었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배로 승화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1월부터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를 오픈하는 이유는 더 신뢰를 얻기 위함이요, 더 서로 믿는 이 재정이 헌금을 뛰어넘어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되도록, 또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의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아름답죠.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이런 교회를 꿈꾸며 그러면서 사실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막 화를 내요. 초대교회 하지 말라고. 초대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 줄 아냐고. 그러고 보니 바로 다음 주에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를 교회가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러나 적어도 오늘만큼은 놀라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얼마나 어렵게 사나요? 얼마나 수고하나요? 얼마나 애쓰며 사나요? 그러나 얼마나 또 아름답게 헌신하고 계십니까?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을 유지했던 바로 그 시간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와 맞서 싸우기로 했고, 소리를 내거나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거나 방언으로 사람들을 때리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교회는 승리했고 아름다웠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사탄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인 욕심과 싸워 이겼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내 거라는 주장이 없었고, 내 자리, 내 직분, 내 사역, 내 돈, 내 물건이라는 주장이 없었던 교회,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예전에 방문했던 어느 한국의 주님의 교회라는 데를 방문해서 뭘 좀 써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나가던 사모님에게, 사모님 저 이거 잠깐 써도 되나요? 그럼요,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데 훈련하신 것 같았어요. 어색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았어요. 주님의 교회니까 여기 있는 테이블도, 여기 있는 의자도, 여기 있는 수저도 다 주님의 것이니까 마음껏 쓰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더 기대가 됩니다. 이미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해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더 승리하고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도,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아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뢰가 아름답게 형성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